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열두의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고독가를 만지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느니라. 아멘. 이 시간 예수께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라는 주제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어떤 곳에도 거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우리 교회에 거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심령에 거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왜 감사합니까? 왜냐고요?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냄새나고 추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고 함께 가시길 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참석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이 자리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미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흠양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커다란 복이 되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다 이겼노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세상을 이겼노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죄악과 이 세상의 운명과 어둠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이 손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시작.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자녀 되신 분들은, 딸 되신 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아들 되시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딸이 약하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아멘. 예수님 사랑합니다. 서로 마주보시고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시작. 오늘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이 말씀, 이런 고백을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너 무슨 재미로 교회 다니냐? 그럼 뭐라고 말해야 할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나는 시작.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나는 예수님으로 산다. 시작. 나는 예수님으로 산다. 딱 게임 끝이에요.
뭐 그 사람들 앞에 논리적이고 철학적으로 말할 필요가 없어요. 넌 무슨 재미로 교회 다니냐?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삽니다. 넌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사느냐?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산다. 아멘. 게임 끝. 막 설명할 필요 없어요. 단순합니다. 진리는 단순한 거예요. 네. 이 말씀 잊지 마세요.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혹시 잊어볼 줄 모르니까 여러분 좀 더 가실 때 인증사다 하셔가지고 오늘 뭐라고 그랬지 하고 딱 보시면 힘이 날 수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는 9장의 말씀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 그렇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글자 그대로 예수님 뒤만 졸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예전에 뉴스에 아마 이런 것이 됐는 줄 압니다. 청둥오리가 알을 낳아서 새끼를 부화시켰어요. 그런데 그게 내려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뺑아리들이 낚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지방자치 동의에서 아이들 내서 우리 소방 탈출할 때 있잖아요. 마대처럼 생겨 쭉 타고 동그란 거 마대를 준비해가지고 구명대를 준비해서 그 어미닭이 먼저 절대 새끼 오리가 안 내려오더라고요. 어미 청둥오리가 내려오니까 그걸 지나서 새끼들도 똑같이 내려오는데 중요한 건 길을 건너가야 돼. 차도예요. 2차선 타로기 때문에 이걸 또 경찰들이 동원해가지고 어미가 따라가니까 새끼들도 따라가. 그래서 물속에 첨벙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나는 저런 거 선진국 사회에서만 일어난 줄 알았더니 경기도 어느 지방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새끼들은 어미닭이 아니면 어미 오리가 아니면 죽는 줄 알기 때문에 졸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무사히 안차가에서 저수지를 할부하는 것을 올려놨더라고요. 참으로 아름다운 장면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무슨 말일까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간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산다는 건 뭐예요? 나는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간다. 게임 끝! 인생에서 성공하는 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예수님 뒤를 졸졸졸 따라가는 거. 그래서 만약에 오늘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마태가 세리 마태가 떵떵거리고 잘 살았겠죠. 적어도 예수님 딸기 전까지만 해도 잘 살았겠죠. 자식들에게 그 뇌물들을 자손 대대로 물려주어서 잘 살았겠죠. 그러나 거기 오는 재짐의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아마 자식 농사는 개판치고 말았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인간사의 정의예요. 정의. 그런데 세리 마태가, 매국노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 마태 복음도 쓰셨고, 그러면 예수님 12제자 한 사람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됐다는 거예요. 나는 좀 아쉬워요. 이렇게 살았으면 자녀들은 어떻게 축복을 이어갔고 어떻게 예수님 따라갔는가, 이런 기록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서기 330년에 많은 성경들이 있었고 많은 신약들이 있었고 많은 구약들이 있었는데 도대체 어떤 것을 정식적인 성경으로, 그 정경이라고 그럽니다. 정경으로 인정할 것인가, 많은 교부들이 회의를 했어. 많은 시간 동안에 회의를 해서 결정한 것이 이 66권입니다. 천주교는 추가로 3권을 더 증거를 했어요. 추가를 했습니다. 정통 개신교에서는 이거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 쪽에 아마 마태의 아들이 쓴 것도 있을 것이고, 요한의 또한 사도 요한이 쓴 것도, 그 길은 많은 것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런 것이 성경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오늘 지난주의 말씀에 예수님을 나를 따라오라는 것은 나를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객을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명예와 어떤 장래 모든 것까지 싹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렇다고 해서 내가 꿈꾸는 어떤 소망을, 직업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이 보시기에 거치장스러운 것이고 제약된 것이면 그거를 가지를 잘라라, 이런 말씀도 포함됐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의 길만 가는 것이 예수님 따르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멘. 나를 따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리라는 뜻이. 그래서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 정리를 잠깐 해주는 것 뿐이에요. 오늘 말씀에는 14절부터 17절까지 금식에 관한 세포도의 말씀이 나오고요. 18절부터는 이제 그 혈류병 앓는 여인과 죽은 소녀가 일어나는 것 나오게 됩니다. 여러 가지 좀 나오는데, 제가 세포도주와 이건 여러분들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세포도주, 세부대, 이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다음 낡은 옷, 그다음 낡은 가죽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그 당시에 물을 기를 때 양을 잡으면은 그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가죽을 벗긴 다음에 거기에 꼬매요. 네 군데를, 팔이 4개니까 꼬매겠죠. 그 다음에 목 부분도 주름으로 해가지고 끈을 잡을 수 있는 끈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물을 저 동네 밖에 나가지고 물을 길러서 거기다가 지게처럼 이렇게 끌고 오고, 또한 먼 여행을 갈 때 그렇게 하고 다녔습니다. 그게 이제 가죽부대가 물을 주로 담는 그런 역할을 사용하게 됐고, 또한 포도주를 담을 때 사용하게 됐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포도주 그러면 뭐예요? 발효술이죠. 발효되는 거잖아요. 끄끄매시 불어나니까 부피가 불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낡은 헌 가죽이 되면 그 가죽이 부풀어서 물이 흘러버리고 가죽이 찢어질 것인가 필요가 없고, 새 포도를 담았을 때 가죽이 신축성이 있어야 할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새 가죽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씀은 결국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닮으려고 하고 예수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자는 옛날에 살아왔던 이 누구들이 하는 말입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었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만든 교리와 어떤 형식적인 율법에 얽힌 그런 형식들은 것을 옛날에 그런 사고를 버려야만이 너희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새 포도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희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다. 결국은 뭐예요? 회개하라. 나를 따르고자 하고 나를 믿는 자는 회개해야만이 이 새 포도주를,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 그럼 포도주 역할은 무엇입니까? 뭔 역할이에요? 흥을 즐겁게 하죠. 결혼식에 가나 혼인잔치에 먹는 것이죠. 일상의 삶에서 그 포도주를 먹을 때 기쁨이 충만하인 것처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너희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며 끊임없이 새 생명 되는 포도주처럼 새 복음의 시작이 너희 가운데 충만의 기쁨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가 기록의 목적이 뭐라고요? 목적이 뭐라?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예요. 하나님 나라를 증가하고 오는 메시지예요. 중심 포인트가 그 맥락에서 말씀을 쭉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쭉 보면 금식하는 제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금식하는데 너희들은,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이 결혼식 비유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결혼식 비유는 무슨 말이에요? 바로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일주일간 즐겁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금식하지 않느냐? 우리는 금식하는데 누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혼식 때 너희들이 금식하는 거 봤냐? 신랑이 밤에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풍습은. 그래서 지혜로운 열처녀, 슬기로운 열처녀가 바로 그 비유라, 이런 말이에요. 결혼식 때는 신랑과 신랑의 음성을 듣는 모든 신랑의 친구들이 기뻐하지 않느냐. 그래서 기뻐하는데 이것은 지금은 나랑 같이, 예수님과 같이 함께 있는데 금식이 뭔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대목이 나오는 거예요. 자, 18절부터 제가 이 말씀 간단하게 제가 설명하고요. 18절부터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 내용의 말씀들은 오늘 야이로와 혈중하는 여인의 말씀은 마가복음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나오고 공강복음에 다 같이 수록이 됐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건이 일어났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관리가 왔습니다. 이 관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결국은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죽었으면 안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살아있을 때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하지. 이미 죽었어요. 그죠? 죽었어요. 근데 오셔서 손을 얹으면 살아나겠나이다고 고백합니다. 이건 대단한 믿음이에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이 사람을 뭐라고 하면 해당장이라고 나와요. 해당장. 이름이 야이로입니다. 그러니까 해당장 야이로가 와서 예수님 앞에, 여러분, 유대인의 평범한 시민이 아니라 해당장입니다. 오늘 같으면 장로나 상당히 또 막대한 재력을 갖고 사회적인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성경 구약 성경에는 이 성경 개혁 성경 나오기 전에는 이거를 상당히 높은 직업으로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럽니다. 예수께서 그때 반응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반응이 뭡니까?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네 그랬어요. 예수께서 여기 한마디 말이 없습니다. 반문도 없어요. 어떻게 딸이 죽었느냐, 무슨 병으로 죽었느냐, 내가 꼭 거기까지 가야 되겠느냐 안 하냐고. 이 해당장 야이로가 와서 제발 좀 우리 딸이 죽었는데 당신이 손만 얹으면 살아나겠다는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방구도 없어요. 무슨 말일까요? 해당장의 그 믿음을 예수님이 감동받고 그냥 그 소원대로 지금 행하기 위해서 가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기록할 때 마태가 이렇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제가 거꾸로 말하는 거죠. 예수께서 물어보시고 언제쯤 죽었느냐 그리고 거리가 얼마큼 되겠느냐 물어보신 다음에 따라갔다고 설명할 수도 있어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무슨 말? 그런 말이 군더더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태의 자기의 문법적인 실력일까요? 아니올시다. 자기가 옆에서 봤을 때 예수님이 해당장 야이로의 믿음의 고백에 따라 지체하시고 예수님이 달려가심을 그 기적을 행하려고 가심을 말씀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굉장히 좋은 여기서 뉘앙스가 풍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또 따라갔다고? 제자들도 따라가더니 제자들도 따라가더니 이런 고백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자들도 예수님도 감동받아서 야이로의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 이걸 영성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거는 믿음으로 표현해야겠어요. 그 믿음 때문에. 근데 해당장이 예수를 믿었단 말이 있어요? 없습니다. 아마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결탄코 똑같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똑같이 그렇게 예수님을 비방하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저 사람을 모독했기 때문에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따라갑니다. 20절 시작. 가는 도중에 12년 동안 하는 혈류증환 이거 똑같이 나옵니다. 마가면 똑같이 다 기록하고 있어요. 율출병이죠. 그리고 레기 15장에는 어떻게 해요? 율출병 앓는 여인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하다 뭔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들 에이 기분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회중의 모임에 어떠한 모임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진 밖에서 살아야 돼. 그 진 밖에 7km 떨어진 곳에 오막살이 하나 짓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 가족도 만나지 못합니다. 나은 자가 똑같은 취급으로 받았다 이런 말이에요. 여인이 몇 년 동안? 12년 동안. 현대의학으로는 그 이제 여성들이 갖고 있는 병이라고 이야기하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마가복음에는 많은 의원들을 쫓아다녔지만 가진 모든
모든 것을 다 허비하였다. 빈털털이 됐겠죠. 그 다음에 이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남편한테 소박맞고 가족들한테도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갖고 우리 엄마가 이럴까? 어머니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또 이 여자의 남편은 이것을 구실로 삼아서 다른 여인과 이미 결혼했는지도 모릅니다. 참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중 앞에 섞일 수가 없어요. 부정한 사람은 뭐라고 했다고요? 저기서 사람이 나는 부정하다. 나는 무슨 병이나 필요하지 않고 나는 부정하다고 소리쳐야만이 도를 맞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과 많은 무들이 거기 가고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대중 앞에 그 몸을 섞어서 살짝 손만 닿으면 낫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다른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고독가를 만지니 그랬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뒤에서 옷을 만졌어요. 정면을 만지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시작.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한다고 무슨 말이에요? 이 여자는 즉시 병이 나섰고 그 다음에 그의 영혼도 구원을 받았음을 이야기하는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천대받고 또 그 앞에 여자가 남자들이 가는 틈에 여자가 끼어든다는 것은 그 당시에 용납이 되지 아니한 사회입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자기는 도를 맞아야 될 상황입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것도 무릅쓰고 생명 무릅쓰고 그래도 앞을 가지 못하고 창피하니까 뒤에 가서 옷을 잡았을 때 그 능력이 예수님의 옷가에 통해서 나가심을 느끼고 예수님이 가다가 다른 복음서는 돌아보시고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예수님 모르고 만졌을까요? 물어봤을까요? 믿음의 고백을 하기 시키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자가 나오기를 바라는 거죠. 그 자가 나오잖아요. 내가 만졌나이다. 너는 육신적으로 치료받았을 뿐만 아니라 너 영혼이 구원을 따라 평안히 가라. 그래서 역사가 유세부요스가 쓴 그 책에 의하면은 이 여인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물론 당연히 제사장한테 그 병 치료받으면 의식을 치렀겠죠. 진단서 받았겠죠. 너는 병 나았었다고. 그 다음에 집으로 가가지고 평생에 자기 집 앞에 예수께서 내 병을 고치셨다. 그러면 12년 동안 병을 앓고 수박 맞고 저 살 때 그 동네 사람들은 몰랐을까요? 알았잖아요. 아이고 저 집 자식들은 저거 누가 키우나. 자기 엄마가 저렇게 해서 천벌 받았다. 저 남편 너무 불쌍한 호랍이 됐다. 여러 가지 동네 사람 다 알았을까요? 이 여자는 너무 감사해서 그 돌아간 자기 동네 앞에다가 집 앞에다가 돌로 기념비를 세가지고 예수께서 내 병을 나으셨다.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고 기념비를 사고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선전했다고 그래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대부분 그런 고백을 말할 수 있을까요? 창피하니까 말 않고 숨겨버리죠. 자기 가족들만 알지요. 나섰다고. 두고도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 여인은 상당하게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냥 10명을 탁 따먹고 돌아서서 내 병만 나서버리면 되지. 그리고 또 이것을 내가 알릴 필요가 뭐가 있어. 동네방네 창피하게. 일반 내가 손이 좀 곧절돼가지고 또 다른 것이 곧절돼서 나선 것은 자랑할 수 있는데 이제는 부정탄 집안에 소문이 다 난 상태에서 두고두고 할 필요가 없었겠죠. 이 여인의 고백이 참으로 위대합니다. 그게 그 유세비우스라는 그 역사가 책에 기록될 정도였다면 상당하게 그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안 했지만은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생애를 마감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만약에 이 여인은 보세요. 야이로의 딸이란 말이 성경에 나오지만 이 여인은 무명시입니다. 무명시예요. 그만큼 그 병이 아주 천대받은 병으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여인은 그렇게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자,
23절에 그 다음에 도착하니까 어땠을까요? 시작. 가서 피리를 부르는, 여러분, 피리, 장례식에 피리 분다는 건 이해가 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가는 사람을 따로 샀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리고 악기를 하는 사람과 또 사람을 샀어요. 지금 그 풍경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섭이, 그런 장례식 간섭이 있었어요. 그래서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떠들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떠드는, 무슨 말이에요? 다른 복음서에는, 아유, 야이로 회장장님, 무엇 때문에 이제 왔어요? 이미 당신 딸은 죽어버렸는데, 살아있을 때는 모르겠지만, 죽으면 데리고 와봐요. 필요가 없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그 이야기. 이구동성으로 당신 딸이 죽어버렸는데, 이제는 어떤 것도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야이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절망의 마음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의 부정적인 말을 듣고, 그래요. 그들이 그 야이로와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죽었으니 필요가 없다. 이미 끝나버렸단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인간사의 삶은 반드시 그렇게 죽게 된 거죠. 한 번 죽는 것이 히브리서에 뭐라고 하나? 한 번 죽는 것 정한 것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히브리서 한번 조금 올려주시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시작. 예, 심판이 있으니 정의는 것이다.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부터는 누구도 변할 수 없는, 이거는 진리예요. 진리, 정의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 정의와 진리와 그 속에는 뭐가 경험이 있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 경험과 이것을 그 부정적인 사고를 뛰어넘는다는 것은 야이로에게서는 큰 장벽이었겠죠. 그러나 야이로는 이 예수님을 끝까지 이미 뭐요? 방금 죽었습니다 고백하잖아요. 첫 번째 말씀에 18절에 그렇잖아요. 그러나 당신이 오시면 살아나겠다고 고백했잖아요. 야이로 믿음이 아주 훌륭합니다.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고정관념을 깨는 거예요. 고정관념.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은 지식과 경험을 완전히 다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나는 할 수가 없사나 사람은 할 수가 없사나 하나님의 아들 당신 예수 그리스도시는 이거를 행할 수 있음을 믿었다 이런 말이에요. 미친 거 아닙니까? 미쳤죠? 미쳐버렸잖아요. 정신 크레이즈. 그렇죠? 이 속에는 자기 딸을 살려내면 안 되는 그런 간절한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간절한 사랑이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러 질문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의 딸들은 약간의 아들보다는 약간 낮은 그렇게 축복받아서 그렇죠. 소자와 여자아이들은 인구수에 포함이 되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천히 여기는 자기 딸을 향하여 그 어떤 길이었는가 거리는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끝까지 달려와서 이미 죽어버린 딸을 살려내. 또 그걸 위해서 이미 예수님도 아시면서 거기 따라가는 예수님도 미치신 거죠. 정상이 아니신 거죠.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아니, 결과를 놓고 보면은, 이거 예수님이 살리시니까, 이건 당연한 걸 보지만, 우리가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결과를 보기 전에 이 가정을 바라보게 되면 미친 거예요. 정상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상식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 그런데, 야이로는 그래요. 그런데요, 다른 역사가의 책에 보면, 왜 이 아버지가 그럴 수밖에 없는가? 이 해당장이 결혼을 했는데 얘기를 못 얻었대요. 그래서 늙어망년에 행할 수 없는 사가라 엘리사벳처럼 세례요한을 할 때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렇게 마지막에 얘기를 놨던 것이 이 딸이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자기 생명보다 더 우리 흔히들 눈에도 다 아프지 아니할 그보다 더 나은 그런 간절한 사랑이 있었겠죠. 그 사랑이 예수님을 달려가게 했다. 자기를 예수님 쫓아가냐. 일어나 따라갔어요. 예수님 뒤에 따라왔어요. 뭔 말이에요? 예수님도 감동받았다는 말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 뒤를 따라오게 만드는 그 아버지를 딸을 향한 그 사랑이 결국은 이 딸을 오늘 결론이 나왔지만 살리는 결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거기에 도착해서도
첫째는 혈류병 앓는 여인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두 번도 쫓아가니까 다 울고 있어. 다 울고 피리 불고 있으니 동네 사람들 다 왔겠죠. 오니까 당신 필요 없는데 뭐 때문에 와냐. 당신 딸 장례식을 빨리빨리 이 시신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빨리 묻어버리지 매장하지 뭐 때문에 그 멀리까지 왔다가 수고를 감당하냐고. 그 말이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맞습니다. 맞잖아요. 우리 인간의 논리로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또 미친 말을 또 합니다. 시작. 24절. 잔다. 그러니까 그들의 반응이 뭐라고요? 비웃. 그렇죠. 당연히 비웃어야죠. 우리가 그 자리에 한장했다면 우리도 똑같은 이걸 비웃어. 예수 저 사람 미친 사람이, 야이로도 미친 사람. 뒤돌아서서 다 수근수근 했겠죠. 자기 딸이 죽어버리니까 실성해가지고 저 예수를 데리고 왔고, 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저 잔다고 하고 있으니 미친 말 하고 있다. 맞아요. 다 인간의 상식과 경험이 다 맞는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다 맞는 말, 거짓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25절 시작. 그들을 물러가라고 다 내보내요. 다 보내죠. 다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요. 니 나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랬죠. 손을 얹으시면 낫겠나이다. 근데 또 그 다음에 마지막 절 똑같이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왜 마태는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냥 야이로 딸양장 아들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가서 손을 얹으시가 병이 나섰더라. 간단하게 한 줄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세세하게 사건의 전개상을 언제 어디서 무엇을 몇 시에 중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마태는 주장하고 있을까요? 마태는 주장하고 있을까요? 그래요. 하나님은 생명을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예수님을 앞으로 상징하기 위해서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왜 마태는 더 우리에게 남겨주고자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마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마음의 심령으로 이거를 썼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사건을 통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타내고자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것만 나타내기 위해서 마태가 이거를 기록했을까요? 어떻게 그래요? 느그마에게 기도해서 낳은 딸이거든. 기도해서 얼마나 매달리고 다른 여인을 첩을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유대인에서는 할 수가 그만한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만한 재력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여인 얻어서 새로운 처녀 얻어서 첩으로 만들어 가지고 누구처럼 한나의 남편처럼 할 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걸 하지 아니합니다. 상당히 정결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에 기도해서 낳은 자식이 아들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딸이었습니다. 이 딸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단계적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이 딸이 아니면 하늘이 무너질 것 같고 그동안 얼마나 이 딸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혹시나 죄를 보면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지 아니할까 봐 걱정하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나님은 얼마나 매달렸을까요? 한나처럼. 그렇죠? 그렇게 된 딸이었기 때문에 더 사랑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이 존경받는 그런 지위 가운데 있었는데 이 해당장이 아무도 인정하지 아니한 그냥 무식한 어부들 나사렛 어부 출신들만 인정한 그 두목인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당신이 손을 얹으면 낫을 수가 있나? 같이 제발 좀 가주십시오. 말했을 때 이 해당장의 앞에 자기의 죽음 앞에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한 모든 체면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이 해당장의 겸손함과 간절함의 강구를 우리는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야이로가 절을 했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해야 될 모든 겸손과 존경을 예수님 앞에 드러낸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이제 그만하자. 나는 자존심 상해 더 이상 못하겠다. 하나님, 죽이시든 살리시든 알아서 해버리십시오. 이거는 복에서 나오는 고백이지 절대 아름다운 고백이 아니올시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내가 이거를 포기하고 싶은데, 내가 놔버리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무릎 꿇고 더 간구하오니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 문제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자세가, 이 야이로의 이 에돔딸의 아버지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고백을 배울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요. 우리 인간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과 모든 전문가들의 말은 포기하십시오. 끝났습니다. 아니옵시다. 하나님은 어쩌면 하나님은 이 해당장 야이로에게 축복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 야이로의 딸을 처참하게 그냥 신라 같은 생명을 유지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절망에, 죽음은 절망이잖아요. 그저 차지참을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소통이 되지 아니합니다. 더 이상 대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합니다. 교감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그 속에까지 우리 하나님은 기다렸는가 모릅니다. 왜요? 해당장 야이로를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야이로는 바로 그 마태의 집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소문을 들었을 때 에이, 이미 끝났는데 가지 마시오. 해당장이 끝났어. 병 들었는가는 모르겠지만, 병 들면 달려갈 수 있지만 포기하시오. 그 말도 들었을 거라, 이런 말입니다. 네,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이 간절한 그 사랑이 예수님 앞에 자기 자존심과 모든 것을 내려놓는 무릎 꿇는 신앙이 되었다, 고백이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해야 하는 말입니다. 오늘 통해서 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자식들의 어떤 또한 문제를 통해서, 또한 어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사업적인 문제를 통해서, 정말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개인적인 어떤 고민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달려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절망하지 마십시다. 절망은 곧 축복의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이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한다. 안다는 것은 내가 머리로 안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자만이 그 축복의 맛을 알 수가 있다, 이겁니다. 저 담양에 가면 맛있는 떡갈비집 많이 있습니다. 저 담양에 가면 불고기집 많이 있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 저 담양 쪽으로 많이 갑니다.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친정엄마에 전화합니다. 나 오늘 누구누구랑 친구랑 거기 갔는데 그만 돈, 다음 주에 꼭 엄마 나랑 같이 갈 테니까 약속 잡지 마라. 시어머니한테 전화합니다. 시어머니 오늘 거기가 너무너무 경치도 좋고 차 한잔 경치가 너무너무 중나무 평경이 너무너무 같이 가. 누가 시켰어요? 자기가 체험해보고 이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누구랑 나누고 싶은 거 우리 마음 아니겠습니까? 전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맛본 자만이, 체험한 자만이 능력을 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 중턱에서 머물러 버려요. 내가 1년 12달 교회 다녀도 그저 그렇더라. 내가 신앙 믿은 줄 아는데 나에게는 아무 축복도 주지 않더라. 오늘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죽음도 생명으로 이르신 그 예수께서 너는 정말 야이로처럼 그렇게 너의 문제에 대해서, 너의 가족의 문제에 대해서 간절하게, 너의 혈육의 문제 그렇게 무릎 꿇고 너의 모든 걸 내리고 간절하게 예수님 앞에 달려가 본 적이 있느냐?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나를 찾는 자가 너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찾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찾는 것은 뭘? 생명을 찾는 거예요. 생명을. 나 이거 아니면 나
하나님 앞에 죽어버리겠습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시 고백해요. 당신이 만약에 오셔서 우리 딸에게 머리를 안수해 주시면 낫겠다는 이 고백이거든요. 예수님 오시면, 머리에 손 놓으시면 이 고백입니다. 바로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믿음의 중심이 옮겨갑니다. 딸의 믿음 때문에 된 것은 전혀 아니에요. 이미 다 죽어버린 시체잖아요.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아버지의 간절한 사랑 때문에 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여기서 12년 동안 앉는 여인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믿음이죠. 이거는 본인의 믿음, 간절함이 그렇게 만들어졌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1년 치매에 효자 없다는 말을 우리가 참 많이 똑같은, 좀 비슷한 내용은 똑같은 단어가 틀립니다. 아프면 사람은 별 수 없어요. 우리 어머니도 제일 적용한 게 나이가 94세다 보니까 대변 장애 활동이 안 좋아요. 그때 가면 나는 한약을 못 받아. 저와 제 아는 한약 뭐 때문에 왔냐?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생각할 때는 우리가 가면 우리 엄마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기뻐할 것 같은데 인상부터 써버려. 자기 몸이 귀찮으니까. 아무리 좋은 걸 사고 하면 요것만 딱 보고 맛없다. 나는 서운한 거예요. 아들도 서운한데 며느리는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자기 몸이 귀찮으니까. 여러분 그 체험해 보셨잖아요. 자기 몸이 귀찮으면 누가 어떤 것을 먹어도 싫은 거예요. 누가 어떤 사람이라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살기에 고치기에 노력하다 보면 이 여인도 엄청나게 실망되고 삶을 살았을 거야. 아마 히스테리아하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찌하냐 죄진 것도 그렇게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저주받아 살아야 되는가. 자기 인생을 한탄하며 살았을 거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결국은 그 여인의 간절함이 이런 축복을 받겠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리에 왔다고 해서 우리는 만족하면 아니 됩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주님을 만나려고 힘쓰고 자기 의지가 필요해요. I will이 필요합니다. I will. 나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수록 냄새나고 더러울수록 주변 사람들이 많이 할수록 우리는 어떻든 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세가 필요하고 그럴수록 축복받는 축복 있는 교회에 오시기 부탁합니다. 내가 복을 받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 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여인의 결단하는 신앙이 결국은 행하는 신앙으로 발전했지 않습니까? 간절히 낳고자 하는 신앙. 우리 여러분 현실의 좌절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정의 목사님이 항상 살아생전에 자기가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동료 목사들한테 자기 친구들 목사들, 저 그 이야기 자기 친구들하면 서울에 꽤나 잘 나가는 목사들을 말합니다. 이미 다 소천하셨죠.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그 병은 고쳐지실 병이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그걸 하나님 뜻이라고 고백하고 죽더라 이런 말이에요. 안타까운 마음은 자기가 체험한 신앙은 하나님이 살리시는 신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그렇게 외치더라고요. 지금은 들을 수가 없지만 그분이 사가랴 선지자는 그렇게 많은 고백을 했습니다. 여인은 그래서 멈추지 않고 적극적으로 믿음의 행함을 했다는 거, 옷을 잡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은 화려한 옷 붙들기를 좋아해요. 화려한 것을 찾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뭐예요? 시기와 질투와 어둠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한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는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지만 결국 그 대통령이 지옥에 가는 것 아니죠. 감옥에 가는 다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요. 세상은 이렇게 변하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요. 그분의 손에 옷을만 닿으면 낫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바로 예배는 뭐냐? 바로 예배라는 것은 바로 믿음의 손을 그에게 대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믿음의 손에 믿음의 손을 예수님께 댄다 이런 말입니다. 그냥 앉았다가 가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히 가라는 말은 평안 안으로 들어가란 말이에요. 평안 안으로 들어가라. 네가 지금까지는 평안 밖에서 맴돌았고 남의 평안을 보기만 했지만 부러운 눈치로 보기만 했지만 너에게는 지금까지 평안이 없었다는 뜻이옵시다. 그러나 이제는 이 평안이 예비던 그
그 안으로 들어가라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을 들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건강해졌고 십년 맺힌 한을 풀고 그 육체가 자유함을 얻었고 영혼도 구원을 받았고 심령의 영혼과 평안과 영혼의 구원을 받았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을 나가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자들을, 비웃는 자들을 버리신다, 이런 말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믿음이 없는 자들 앞에서는 역사를 일으키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을 보여주심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 믿는 자들이 되십시다. 부정적이고 비웃는 사람들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축복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있지 아니합니다.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찬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여기서 비웃더란 말은 예수님을 가스롭게 생각했다, 한마디로 미친 자 죽음을 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이 가끔 이런 비웃음을 자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비웃음을 통해서 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들 누가 비웃나요? 누가 비웃습니까? 비웃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높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 기업의 사장이 자기가 코너에 몰리니까 밤 10시 반에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렇게 콧대 높은 그 사람이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자기 하소연을 들어달라고 자기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한참 시간을 보니까 30분 동안 흘렀어요. 밤 10시 반에 전화와서 11시에 통화가 끝났어요. 저는 마지막 번에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니 하나님 앞에 발을 붙들고 매달리십시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회개하면 기분 좋게 해서 그 말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면 그 말만 하십시오.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 구렁텅이 속에서 이제 헤어날 수가 없사오니 내 구렁텅이에서 이 구름을 살려달라고 그 말 한마디만 하라고 했어요. 교회 가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나한테 뭐라고 말했냐? 고맙다고 끊읍시다. 참 희한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그 사람은 나하고는 그거를 대할 수 있는 차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해서 내가 하나님을 살려달라고 매달리십시오. 그러면 네가 추악하고 네가 잘못됐고 네가 거짓말했고 네가 사기 쳐먹었고 이런 거 다 물어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형편을 하시고 살려줄 것이라고 제가 고백해서 선포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렇게 높여주신다니까요. 평소에는 나를 대하도 상대로 참지도 않았던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는 결국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다, 이런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배짱으로 사십시다. 세상에 나는 다른 사람들은 백도 없고 검사도 없고 아는 경찰도 없고 집안에 스펙도 없고 우리 집안은 다 들어봐야 별볼일 없는 스펙이지만 하나님 대통령보다 더 큰 스펙이 있는, 그 빽이 있는 하나님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주님의 손은 결국은 그 내보낸 다음에 살아나셔서 손을 잡으시면 일으켜서, 그래서 그 손은 능력의 손이고 그 손은 치료의 손이요 축복의 손입니다.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는 손이요 죽은 자를 살리는 손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서 보면 예수님이 살리신 자를 3번 나옵니다. 첫째는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누가복음 7장 11절에 나오는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셨고요. 요한복음 11장 25절은 죽은 라사를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은 아버지의 믿음으로 딸이 살아났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26절에 보면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고 끝났지만 다른 복음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아마 죽은 지가 못 먹고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못 먹고 죽었던가 봐요. 며칠 몇 날을 그렇게 예수님이 그걸 하시고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도 자상도 하시지. 여기서는 그냥 잡으려고 일어나더라 그랬는데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합니다. 예. 너무 세심하신 예수님의 우리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만나주신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바로 예수님이 찾는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을 얼마나 찾았어요? 여러분 여기 와주신 거 저는 감사한데 이왕 왔으면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나주십시오. 예수님 오늘 찬양을 통해서 내가 말씀 듣는 시간에 내가 참여하는 찬양을 통해서 나를 만나주십시오. 그런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찬양을 통해서든지 말씀을 통해서든 또한 사랑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해당장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해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요 의인 중에 의인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 아시잖아요.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뭔가 위대한 진리를 깨달을 줄 알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 네가 구원을 받지 못하라. 천명할지 몰라. 물과 성령으로 그가 물과 성령 물은 알겠죠. 왜 물세례에 세례나니까 성령이 무엇인지 모르고 근심하고 돌아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얼마나 니고데모는 그 공회들 사내들의 70년 전에 멤버했다니까요. 지식이고 돈도 많았다니까요. 그만큼 그런 율법적인 유체에 있었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런 그가 실망하고 돌아갔지만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장사 지낼 때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 지는 대목이 나옵니다. 뭔 말일까? 니고데모는 예수를 만났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할 그 뒤로 어떻게 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제자가 됐는지 성경은 기록되지 아니하지만 끊임없이 비공식적으로 누구는 볼까봐 비난받을까봐 숨어서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밤에 만나서 계속 성경 공부를 하였는지 아니면 어떻게 만났는지 모르지만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12제자 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성경에는 바로 요한복음 2장에 니고데모라 표현하고 있다. 만약에 그 물어보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랍비고 서기관이었다고 하면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니고데모라는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됐다는 것은 그가 나중에 예수를 만났다는 것을 예시해주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의 사람이 되었고 그는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해당장 야이로 딸을 예수님은 살려주셨습니다. 야이로 딸이 믿음이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죽은 자녀가 살아났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믿음을 보시고 살려주십니다.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절망하지 마십시다. 자기 자신의 문제에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무슨 문제가 있느냐? 나를 찾아와 만나달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라기 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로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 돌아간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꿔 말한다고 하면 무관심하여 게을리서 나를 찾지도 않고 내게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나도 찾아가지 아니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이거 알아두십시오. 힌두교 신앙처럼 그냥 기다리면 어떻게 그것이 아니라 내가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돌아가야 한다는 왜요? 탕자를 기다렸던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내게 오실 줄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매맞고 어려운 지경에 빠질 때까지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만히 두십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매를 맞고 어려운 상황에 빠져 도저히 이제는 더 이상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때 그 갈등과 한계 속에서 몇 날 며칠이고 잠을 못 잘 때 그러면에 인해서 하나님을 찾게 될 때 하나님은 그때서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 보고 계셨지만은 움직이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넘어질 때마다 이렇게 서면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아기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에게 이러는 그는 절대로 걷지 아니할 것입니다. 사랑은 무한정 품어주는 것이지만 무한정 품어주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사랑은 절제가 들어갑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내가 손을 내면 그 아이의 손을 일으키고 싶지만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것도 양육의 방법에 좋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라 이런 말입니다. 베드로가 마지막에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 밤이 맞도록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거기 계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시표 속에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셨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타락하고 주님을 떠날 때도 주님은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십니다. 그러나 움직이지 않을 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을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는 또한 마태복음에 지금까지 쭉 가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너희들 가만히 있어라, 누워 있어라, 내가 찾아가만 말한 거 아니라 가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말했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양의 문이라 했다면 무슨 말일까? 문은 열어지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열리기 위해서 있는 문이 있는 것이지, 그 문은 고정된 것은 문이 아니옵시다. 무슨 말일까요? 바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매달릴 때, 매달린 건 내가 잘나서 매달리는 건 아니라, 제가 말씀하는 것은 내가 못났음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고 추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문을 두드릴 때 그 양의 문이 열린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그 말씀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열심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찾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9장 13절에 이렇게 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찾는다면 나를 만나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만나주겠다, 이런 말. 만나주는 것은 뭘까요? 대화 만나면 끝나는 것이 세상 사람은 만나주는 건 끝나지고 힘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만나준다는 것은 네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라. 그래, 네 짐을 나한테 줘. 몰라, 네가 이렇게 힘들게 지금까지 살아왔니? 그래, 내가 와서 네 짐을 내가 가볍게 해주리라. 네가 원하는 걸 내가 해주리라. 나와 같이 손을 잡고 가보자. 아멘? 반드시 열리게 됐다, 이럽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듣고 저 앞으로의 세상을 향하여서 이 긍휼의 문,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갈 줄로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장소에 계신 게 아니라 무한 곳에, 어떤 곳에 계신다는 뜻이에요. 내 옆에 계신다는 것이, 내가 밥을 먹을 때, 내가 화장실 가서 슬퍼서 내가 시어머니한테 소방받고 울 때도 그 자리에 처마 밑에서 비가 떨어진 그 처마 밑에서 벌벌 떨고 울고 있어도 하나님 그 옆에 계신다는 이런 말입니다. 아멘? 우리 엄마가 그랬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럽시다. 우리 어머니, 시어머니, 시집살이한 그거를 하니까 네 엄마가 저 처마 밑에 보이냐? 저 초가집 처마 밑에 네 엄마가 얼마나 겨울에 저기서 내가 오는 곳을 수없이 봤노라고. 아, 나 그 이야기를 지금도 안 잊어버려. 40년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 계신다는 건 나를 도와주시겠다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야이로의 아버지는, 내가 손의 아버지는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똑같은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절박한 것은 다 그렇게 죽음에 직면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문제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우리 가슴을 우리가 억누르고 그게 절망이고, 내가 저렇게 그래서 저렇게 아들 낳고 미역을 꿀을 먹었나, 내가 뭐 때문에 살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남편의 문제로 인하여, 어떤 다른 가정의 다른 문제로 인하여 우리가 완전히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완전히 삶의 이 끈을 마지막에 잡았던 그 예수님을 향한 이 삶의 끈을 놓아버리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럴 때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내가 마음이 편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은 네가 입으로 고백하는 대로 행한다고 그랬으니 어떤 말은 그 말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는 절대로 내가 이 구원의 밧줄, 이 기도의 문은 놓지 않겠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그랬으니 야이를 딸을 살리시는 예수님, 그 축복이 나에게도 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식에게도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주여 주여 세 번 한 다음에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혹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지 못했다고 하면 찬양의 가사가 오늘 말씀드렸던 찬양의 가사가 동무는 그 말씀 가지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혈중한 여인, 12년 동안 부정탄 인생을 한탄할 수밖에 없는 여인,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놔도 저 능력이 나를 고치시는 그 간절한 믿음, 12년 동안의 서름을 씻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에게 소방받은 그 서름을 산을 씻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여인으로서 정말 인생의 자기 자신을 한탄하며 운명한 땅을 살아가야 될 운석을 긍정적으로 축복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의 성을 받았습니다. 그이는 아버지 죽을 때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념비를 세고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고치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구원의 끈을, 이 구원의 간절한 끈을 아버지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로의 그 영장 이 아이로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모든 사람들이 비웃고 그 죽음 앞에서 받아들인 그 전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손을 얹으면 나의 사랑하는 딸이 나의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이런 방법도 물어보지 않으시고 우리 예수님은 그를 손을 얹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너희 딸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딸을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혈병하는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동일하게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모든 걸 다 이루어주신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예수님이십니다. 아버지 이 부활의 예수를 손을 잡고 아버지 현재 나에게 앞길은 아버지 캄캄하고 세상의 소망의 길을 놔버리고 싶고 아버지 천망해버리고 싶은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간구합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나의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는 나의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절망 가운데 나의 억울한 이 어둠에 이 믿음 없는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고백합니다. 다 이뤘다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서울의 십자가에서 나의 이 다가오는 운명과 절망을 이미 십자가에서 죽음의 권세를 다 대치시고 깨뜨리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소망과 생명 중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전처럼 피를 흘리신 그 부활의 예수가 나의 생명 가운데 나의 마음과 생명 중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십자가에 피로 산다는 이 담대한 고백을 다시 한번 고백해야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저 세상을 향하여 이 절망의 문제를 향하여 절망을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어두운 물러갈지어다. 이 절망을 포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절망은 물러가고 포기는 물러갈지어다. 어둠의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나의 가정을 살려가는 더러움의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의 가정을 살려가는 암의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나를 살려가는 이 시체적인 더러운 병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둡게 하는 더러운 병들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예치노니 보혈의 피를 예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심령 가운데 여자 아픈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아버지 뿌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둠을 이기는 이 생명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예수님이 손을 얹으시면 우리 딸이 살아나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나의 가운데 나의
나의 심령 가운데 얹어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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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머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얹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나의 모든 병마가, 나의 어둠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되었습니다. 치료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치료하였습니다. 나를 치료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안고한 나의 우리 가정을 사려건 남편의 더러운 영들아, 남편을 사려건 더러운 영들아, 불신의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의 불안과 우리 가정의 불평불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덮어주셔서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딸의 불안과 그 딸의 불안과 아버지를 혈통하는 여러분 어둠과 불안과 그 고통을 떠나고 평안이 임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 가정에도 나의 마음의 문제가 오니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딸아 평안히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간구하고, 우리 가정의 문제 잘 아시잖아요. 내 아내 문제 잘 아시잖아요. 내 남편의 문제 잘 아시잖아요. 내 가정의 아들 딸들의 문제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어둠의 영을 사로잡고 있는 이 어둠의 영들을 아버지 우리 가정에서 쫓아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불쌍한 나의 남편을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가정을 구원시켜 주셨나. 나는 하나도 행할 수가 없사오니 나의 믿음 연약함을 주님은 아시오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남편과 우리 아들 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손이 안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그러면 구원이 임하겠나이다. 그리하면 생명이 임하겠나이다. 그리하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가정이 부활의 가정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